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불안과 고민을 해결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할 때,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벌써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천국에 있는 것을, 천국에서 만날 것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주님이 말씀을 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집, 아버지께서 예비한, 즉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모든 자체가 하나님화 되어진 이것으로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남들 놀러 다닐 때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리저리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을 11조 한다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참는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자존심, 내 속에는 자존심도 누르고 살고 있는데 천국이 없다. 아이고 쏘갔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 걸,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교훈과 핵심은 죄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먹을 양식,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떼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영생이라. 그럼 그 영생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냐. 성경에 한 절만 기록된 그 구절 하나만 해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헬라어 보면 단어가 아베 뭐 이렇게 쭉쭉쭉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도라는 게 있어요. 요도 점 하나 딱 찍는 거, 점 하나 찍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획 하나도 가감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 때 그 요도 같이 점 찍은 거 하나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국이 있다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지고 성경에 수백 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는가?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다. 왜?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죽음 너머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돌아갈 그곳,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는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곳인가, 그 중에 두 가지 부분으로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오후에는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없는 것,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은 무엇이 없는가?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이 계시록은 내나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21장 25절 보세요. 21장 25절 찾았죠?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말이에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그 말이죠. 밤은 어두운 것으로 흑암은 곧 공포의 상징이죠.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이루어져요. 되게 밤에, 도둑들도 밤에 활동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비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밤이 필요 없죠. 밤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잠잘 필요 없습니다. 피곤하다, 피곤이 없어요. 낮에 일하니까 저녁에 쉬어야 되겠다, 쉴 필요 없어요.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늘 밝은 곳이에요. 어둠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둠은, 지옥은 영원히 어두워요. 천국은 영원히 밝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바랍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러면 다른 논리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전등불 켜고 있죠. 하늘나라는 빛을 밝힐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이 천국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깜깜한 거 참 싫어요. 깜깜한 거. 어두운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말하죠. 어두움, 두려움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역사하면 어둠은, 어둠 속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다 묶어버리자 그 말이죠. 근심과 염려, 이런 것,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요.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 2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 차지요. 이 세상. 암병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심지어는 지진으로 죽고 죽음이 많아요. 죽음 종류도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많아요. 온갖 슬픔이 있죠. 세상에는 무서운 또 질병도 있어요. 고통이 많아요. 세상적인 의학, 의술로도 해결 못하는 질병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암병, 에이즈 이런 병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암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사망률은 없지만 어쨌든 안 걸린 것보다 걸린 것보다 안 걸린 게 낫죠. 걸리면 또 우리에게 고통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어때요? 암병도 없고 문둥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신경통도 없고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우리에게 웃어주면서 인사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웃음 뒤에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의 슬픔이 있어요. 뭐 부잣집에 부유하게 산다고 다 그 행복한 줄 알아요. 뒤에 또 고통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은데 이만큼 행복하게 없는데 남편이 바람꾼이야. 그 고통스러워요. 다 행복한데 아내가 또 이상해. 모든 게 다 좋은데 아들이 문제야. 뭐 딸이 문제야. 다 좋은데 돈이 없어요. 또 가난해. 이것도 고통. 이것저것 다 좋은데 몸이 또 아파. 질병이 있어. 이리저리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눈물로도 애통도 고통도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그 세상에 처음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처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뭡니까? 영적인 사망부터 왔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이 왔죠. 영이 죽었어요. 왜?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심신이 영과 연결이 안 됐죠. 영과 단절이 됐죠. 심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단번에 왔고 육신의 죽음은 세월이 지나면 그 기능만큼 기능이 쇠하게 되면 죽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969살까지 살았지만 그 뒤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단위가 낮아지죠. 100단위, 200단위, 100단위 갑자기 에녹까지도 365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때는 100단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100 몇 살까지 살았다가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유명한 그런 인물은 7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900까지 살던 그 사람들 갑자기 70대로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망이 왔는데 그 뒤에는 사망은 죄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는데 사망이 오니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온갖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온갖 질병으로 내가 너희를 친다고 그랬어요. 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맘 편할 날이 있습니까? 어디? 늘 눈물 아니면 고통 아니면 슬픔, 염려, 근심.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이렇다고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눈물도 씻어주시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마다 기쁘고 거기는 병이라는 병도 없고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는가 거기는 뭐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기는 뭐 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인생에 출생도 없죠. 생로병사가 없죠.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죠. 생로병사가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는 출생이 없어요. 출생이 없다는 뜻은 결혼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없어졌어요. 그 부부제도도 없어지죠. 거기에는 또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 곳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에요.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인생 여기서 이 슬픔과 고통, 애통 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연이죠. 자연인이 부도나고 남한테 쏟고 남한테 사기당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떠나자.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고통이 없어질까요? 거기에 가서 연예인이 거기 가서 자연인 하는 그 사람하고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가서 촬영하겠죠. 그럼 거기서 고백을 다 하잖아요.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속에 애통, 슬픔 그것이 없어진다? 안 그래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미치듯이 움직여야 그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막 미치듯이 막 돌아다니든 산에 가든 들어가든 미치듯이 움직여서 시간을 보내야 사람이 살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떠올라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산에 가서 계속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뿌리도 뽑고 뭐도 뽑고 막 온갖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쏟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쉬워져요? 그렇다고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렇다고 애통이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고난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수고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범죄한 인생에게는 노동을 주셨는데 등에 땀이 차여 먹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영원한 천국 가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왜 거기는 위로받는 곳이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애통 없고 고난이 없고 거기는 기쁨이고 거기는 행복이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출생도 없고 야 이런 곳이 다 있는가? 그런 곳이 있겠는가? 생각하죠? 있어요. 그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죠. 참 한번 가봐요. 제가 이제 그 천국 그거 하면서 막 살펴봤어요. 천국에는 과연 가족들이나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막 살펴봤어요. 부부제도는 또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안 그래요? 그 아내 같은 분들은 남편이 같이 살다가 뭐 소리 한번 지르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는데 천국 가서 부부가 그때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또 아내가 바가지 긁어 천국 가서 또 부부라고 바가지 긁으면 근데 그건 아닐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 그것이에요. 근데 그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억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이것까지도 그 논리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서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아, 이분이 말한 것을 한번 나도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 이 생각은 해요. 아주 아픈 고통, 아주 모른 어떤 추억,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제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가? 난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최대한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이죠. 자 봐요. 죽음이 없어요. 그죠? 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 거기는 염려할 것이 없어. 근심할 것이 없어. 여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거기 가고 우리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우리는 싫어도 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참 멋있어요. 미국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미국 백성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죠. 탈레반이 한 명이라도 안 보내면 그 나라는 미국에서는 완전히 융단 폭격해서 끝장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을 갖다 마귀가 건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나라 못 가게 방해를 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나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놨어요.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천국엔 무엇이 없나 유혹과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유혹할 것도 없죠. 어디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데 어디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해요? 어디 죄가 와서 죄를 유혹합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쏘골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문명이 있죠. 이 문명하고 잘 사는 나라도 죄가 없고 유혹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민을 잘 받아주는 나라 뭐 우선순위 쭉 보니까 뭐 파라과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이름도 무슨 나라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막 있어요. 야, 나중에 저기 가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거기서 조건이 있다 해서 조건이 85만 원, 또 150만 원 생활비가 되는 사람, 그 정도야 되지.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뒤에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일어나는 사기꾼이 많고 저녁에는 강도가 많고 마약을 많이 하고 여기 이민 갔다 큰일 나겠구나. 우리나라 떠나서 딴 데 갈 데 있나 하고 훑어봐봐야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든 살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낫지. 근데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못 가서 안달이지. 이번에 그 비행기 봤죠? 매달려서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탈레반 정권에서 빠져나오려고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봤잖아요. 완전히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어떻게 하면 살까? 매달리고 난리 펴는 거 봐요. 세상에서도 여기서 잠깐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지옥 너희하고 상관없다. 천사가 딱 와서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품에 천사에 받들려. 그냥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받들려. 자, 갑시다. 멋지게 가는 거죠. 천국. 죄가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 중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악의 씨는 갓난 아기 속에도 있어요. 독이는 꽃죠. 독이는 꽃. 또 그 버섯, 독버섯처럼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죄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은 곳이기 때문에. 죄는 지옥에 가서 다 몰아서 그쪽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죠. 살아계실 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유혹에 넘어간 일은 없죠.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금도 유혹하고 계실 겁니다. 너 천국 가봤나? 저 목사 설교하는 거 저거 진짜 믿나? 가봐야 되지. 눈으로 봤나? 제가 하나를 질문하죠. 어떤 분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봐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서 만약에 최혜숙 집사님이 앞을 못 보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엄마 산이 어떻게 생겼어? 장미꽃이 어떻게 생겼는데? 또 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짜장면이 어떻게 생겼어? 자, 최혜석 집사님이 딸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은 시커먼 거 갖다 뿌려서 먹는다 이 정도지. 거기에 뭐 양파 크기는 얼마고 어쩌고 색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딸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짜장면은 밀가루 반죽해서 검은 거 뿌려서 먹는 거구나 이 정도 아는. 장미꽃은 빨간데 아름다워. 빨갛구나, 아름답구나. 근데 거기에 가시 있는 것과 그 모양과 진실함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들 것 때문에 하면 천국 보여달라고 가서 직접 보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직접 보면. 그런데 그 최혜수 집사님이 설명을 쭉 해줬어요. 해주는데 딸이 나중에 수술해서 눈을 뜨게 됐어. 그때 최혜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 전에 똑바로 얘기 안 해줬냐고. 왜? 눈으로 보니까 막 미치거든 뭐. 아니 장미가 이런 거, 야 세상에 이런 천지가 다 있나? 와 산이 저래? 나무가 이래? 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 설명할 수 있겠어 천국을?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 어떻게 입으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을 못 하겠다고. 3천층에 갔다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뭡니까? 말은 못 하니까 뭘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어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죄가 없고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여달라 사람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여줄 것 같은 곳은 나는 안 갑니다. 그런 곳은 믿지도 않아요.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보여가지고 만족할 그런 장소 같으면. 그거는 물질의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곳이 진짜지. 제 말 틀립니까? 아니면 옳습니까? 자, 틀리죠. 틀린데 답변은 못 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완전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으신 거예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왜? 불편해요. 하나님이 걷다 영의 형체를 입어봐야 얼마나 불편해. 완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천사하고 우리 사람은 영체가 있다. 그 말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물체를 우리에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은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는 유혹이 없고 죄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 또 하늘나라는 어떤가? 요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자,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봐봐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대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바닷속에는 생선은 한 마리도 없겠네. 영원한 천국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바다가 없으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다 하는데 어떤 이다이나 이런 데는 그냥 갖다 붙이죠.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근데 바다가 없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이 지상천국이라 그럼 지금 유혹과 죄가 없어야 되는데 유혹과 죄가 있는데 어떻게 지상천국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천국은 바다가 없을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뜻이 돼요. 환난과 여러 가지 풍랑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것이 없다는 거죠. 반모섬에 귀향을 가 있었던 그 요한도 그 둘러싼 바다 있죠. 그것이 무서울 정도로 폭풍과 파도가 부서지면서 천둥 같은 무서운 소리를 냈을 것이에요. 바람 소리 이것도 휙 하면서 또 무섭게 소리를 냈겠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천국을 보았을 때 그렇게 자기가 두렵고 무서웠던 바다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던 것이 바다가 없었다. 21장 보니까 뭡니까? 폭풍 같은 고난과 환난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어쨌든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일단 바다는 없어요. 또 바다는 우리를 고달프게 한다 그 말이죠. 바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럼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죠. 세상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어요. 바다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별을 상징하기도 해요. 옛날 그 비행기가 없을 때 바다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배가 부 하고 떠나면 잘 가. 그러면 배 타고 가면서 또 손 흔들고 이게 이별의 장소라. 살아가는 식구를 멀리 이별할 때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와 이별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죠. 이별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세상과 나는 이별한다. 부모와 이별한다. 살아가는 식구를 멀리 이별할 때 또 살아가는 식구가 죽을 때 그 이별의 슬픔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이별이 없는 곳이에요. 즉 천국은 풍랑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천국에는 참 안식만 있어요. 참 평안만 있어요. 천국에는 이별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그 영적으로 억지로 해석해서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고 바다가 없다 그러면 바다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또 다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근데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디 가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 영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그곳에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그것이 있는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늘 그분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고 하니까 뭡니까? 날마다 예배죠. 언제나 예배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죠. 세상에서는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그 모든 게 방해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만 되지만 그곳에는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예배 연속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 생활 연속이요 그분과 연결된 생활 연속이라 그 말이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으면 마음껏 부르고 싶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부르기 좋다 하면 여러분 앉혀놓고 30분만 부르면 에휴 무슨 님의 찬양을 이제 웬간히 하지 좀 집에 좀 보내주지 이럴 거예요. 제가 거제동교회 있을 때 그때 집사 때인데 저는 이제 좀 감사를 많이 하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신호보 목사님한테 감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집사 때 그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저녁 설교 다 맡겼고 그때 그 금요일 날 저녁 예배만 해도 120명 이상은 모였어요. 주일날 말고 평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때 설교 또 하는 맛은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 있죠. 장례식 제가 집사인데 집사한테 또 장례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간 예배 끝나고 막 가잖아요. 가는데 저를 불러더니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와. 그러면서 이제 잘 갔다 와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난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 화장이죠. 화장한다 그러는데 화장하기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뭡니까 그 화장 거기 구루마 밀고선 그 사람 시체를 갖다 이제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막 기다리고 하잖아요. 기다리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화장 다 소각이 끝나고 마지막 그 뼈까지 갈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잘 설명도 안 해주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하는 줄 알고 계속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서 있잖아요.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어떤 그 노인이 이영칠 목사 그 아버님이 웬간해 그만해 사람 죽이려고 해 막 화를 내고서 왜 그러냐 했더니 찬송을 40분 이상 계속 찬송 부르는 거죠. 며칠 후 또 부르고 나면 저 건너 저 언덕편에 그 있잖아 찬란하게 빛나는 집 그거 부르고 또 나가면 잠시 세상 이러니까 그냥 한 10분 20분 불러주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웬간히 불러 무슨 님의 찬송을 이렇게 오래 부르냐고. 저는 잘 몰랐죠. 조금 부르다 집에 간다는 사실을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라고 해놓고 찬양 열어놓고 3시간에 4시간을 계속하면 아마 여기 앞에는 찬양 부르는 사람 다 두들겨 맞을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막 한 대씩 뺨 때릴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된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1시간 지나면 째려보다가 2시간 이상 하면 쫓아와서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날마다 찬양, 날마다 경배, 날마다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 언제나 이 세계가 천국입니다. 참 그래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 준비를 여기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부르고. 6번째, 5번째입니까? 6번째. 거기에 하늘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자, 21장 23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빛을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 가면 저거 있겠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저거 없어질 거니까. 낮에 쳐다보면 저건 없을 것이다. 밤에 달 저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지구 이 땅이 새롭게 돼가지고 그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없을 거 다 없어지는데. 그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자연 보호하면 바다 해보세요. 바다가 없어진다는데 바다 자연 보호 잘 해보세요. 논리나 역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우리 인도하는 그 세계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집니다. 7번째, 여기는 계시록 21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계시록 21장부터 쭉 읽으면 나와요. 나오면 거기 개수를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나중에 다 파악이 돼요. 21장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에 성문들을 모두 닫지 아니한다. 거기는 닫혀진 문이 없어요. 야, 요새는 세상에서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는지 뭐 시간만 나면 걸어 잠그고. 제가 그 인천에 인산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내가 2층에 지으면 내 방도 와서 괜히 와서 잠궈요. 나는 이제 오면은 그 문 잠그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창문 있죠. 창문을 완전히 안 닫고 요만큼 열어놓고 가거든. 창문 이렇게 나중에 그 문이 잠기면 창문 열고 들어가려고. 거기까지 들어와서 잠그고 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열쇠를 안에다 놓고선 내가 이제 볼일보러 가잖아요. 깜빡 잊었어.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안 잠그고 다녀. 혹시나 해서. 그걸 또 잠궈놨네. 그러고 나서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유창을 깨버렸어요. 깨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와서 얼마나 야단치는지. 아무리 방법이 없어. 유창 깨고서 이거 한 돈 많아 내면 유창 갈아 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자. 사람 부르면 하면 그때는 유창 나무문에 유창 비싸지도 않아요. 나무 이렇게 여닫는 나무고. 근데 기술자 부르면 열쇠 맞춰야지 뭐 하면 돈 더 들어가. 그래서 그때 머리를 썼어야 되는데 테이프로 붙여놓고 깨야 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깨니까 와장창하니까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유창을 다 깨고 네가 깡패야 막 이러는. 그 세상에는 어떻게 문을 잠그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는 도덕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 잠글 필요가 없죠. 닫힌 문이 없죠. 세상에는 뭐든지 닫힙니다. 기차를 타도 문 닫죠. 또 가게 문도 세이코 이래가지고 막 닫아놓고 하지요. 제가 어떤 걸 봤는데 너무 제가 웃겨서 배꼽을 잡았는데 강도 2명이 들어왔어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인데 권총을 이렇게 대고서 협박을 해서 돈 내놔 막 영어로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서 주인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거 그 서랍이죠. 금고 여러 가지 다 챙긴 거야. 챙겨가지고 어깨도 짊어지고 가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바깥으로 빨리 도망가고 나서 샤터를 내려버렸어요. 샤터를 내서 바깥에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못 나가서 여기서 갇혀가지고 못 나가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니까 거기서 경찰한테 붙잡혀 갔어요. 강도들이 그 안에서.
근데 저 내가 보니까 저 강도들 저 머리도 뗄빠가다.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훔쳐가야 되지. 주인 도망갔는데 주인이 도망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못 나가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천국은 문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도덕도 없고 거기에 뭐 행패할 사람도 없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100%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닫힌 문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도 없을 것이고 물질적으로 닫힌 문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 막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힘이 없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또 뭡니까? 저주가 없어요. 22장 3절 보십시오. 22장 3절 시작.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몰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나만 보면 막 화를 내요. 그때 막 뭐라 그래요. 걔는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걔는 회장이고 나는 부회장이고. 근데 둘이 이제 굉장히 친했어요. 친한데 괜히 나만 보면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오면 침을 뱉고 막 오면 밥 먹다 밥상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막 집어던지고. 그 내가 이제 또 갔어요. 갔더니 막 욕을 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붙었어. 치고 받고 붙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좀 있다가 막 싸우다가 대체 이유가 뭐야 했더니 잠깐 그 집에 다락이 있어요. 다락방에서 얘기 좀 하지. 그러더니 손을 딱 잡아요. 그러더니 나를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동진아 나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 있죠. 우정이 나를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나하고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기 속에 미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 내가 마음이 벙찌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진지해. 그리고 막 눈이 글썽글썽하고 걔는 똑똑해요. 걔는 음악도 노래도 작곡할 줄도 알고 소설도 쓸 줄 알고 못하는 게 없는 애 걔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 노래자랑 나가면 걔가 1등해서 나한테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노래 잘 부르지, 인물 좋지. 걷다가 뭐 글도 쓰면 글도 잘 쓰지. 걷다 기타도 치고 다니지.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키도 요만해요. 67. 그 정도인데 무슨 몸도 또 얼마나 빠른지. 지금은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뭡니까? 그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왜 이유 없이 그러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못하면 칼부림 나겠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의 미움은 우리가 가질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나중에 서로 살인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면 말도 좋은 말 안 해. 나쁜 말이에요. 미워하게 되면 행동도 나쁜 행동하게 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마귀에게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그 세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도 없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좋은 것만 있고. 그래서 과거에 백여희 목사님 말씀할 때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다.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서로 먹여주는 것이다. 남 좋게 해주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변함이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미국에 해마다 조금씩 침식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의 대도시 그런 큰 도시들도 폐허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폐허가 됐어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언젠가는 뉴욕도 또 잘하는 소련의 모스크바도 일본의 동경 다 변하여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을 것이라 그 말이죠.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못 사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천국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천국은 이런 곳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곳에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뭘로 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죠.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키를 뭘 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방편, 키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이죠. 여러분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 했죠?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열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 가는 열쇠, 키를 열 수 있도록 너에게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 얻은 자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다 눈물도 씻어주고 애통도 고통도 없어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